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1월 첫 주 성찬주일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커피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숭늉을 찾던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찾고 국민 인구수에 비해서 커피 소비량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왜 커피를 안 좋아하나 생각해 보니까 주문하기가 일단 어려워. 주문하기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최근에 최고의 커피는 무슨 커피? 믹스 커피. 그것 때문에 매몰됐던 분들이 그거 먹고 그걸로 유지해서 걸어 나오셨다고 해서 뉴스가 크게 됐잖아요. 믹스 커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찬 커피인 거죠. 라떼도 아니고. 이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따뜻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찬 거를 먹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겨울이 돼도 저거를 찾는데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르신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한참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건강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차가운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렇죠. 따뜻한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복장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제가 성경에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있었나? 성경에 따뜻한 믿음,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봤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었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도 위로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러한 마음이 따뜻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특별히 바울을 도우며 위로하며 사역을 했던 것일까?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었을 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배신자 사울을 죽이자.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사울이 다메섹 성문을 출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키고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느냐? 광주리에 매달려서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취급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울이, 회심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제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회심한 자기를 받아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 바울을 도와준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바나바가 어떻게 도왔느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확실히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보증을 쓰고 변론을 하고 그를 도왔던 거예요.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을 위로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해요. 자녀를 인정하면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의 잘못을 지적은 하는데 그 인정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놀다 온 사람이 아니야.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오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 누구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 않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너무 많이 애썼어요.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8절로 2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바나바의 위로,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 바나바의 심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번역할 때 홀리 스피릿 이렇게 거룩한 영어로도 번역하지만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에드버킷, 변호사라고 얘기도 하고 컴포터,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분명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 영을 위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위로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성령,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했듯이 도왔듯이 우리 안에 위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위로를 통했느냐?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동역자. 이게 바울의 동역자로 하는 것은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묶어서 인정해 주었다.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그 초기 사역에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그 미국 사람 보면 되게 참 매너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인정은 또 없어요. I'm sorry도 잘하고 땡큐도 잘하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You are problem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You are problem. 내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막 내 처지를 막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You are problem. 그 너의 문제다. 네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지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데 You are problem. 그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우리나라 사람은 그 꼴을 못 봐.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갖고 온갖 거를 다 참견해갖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한다.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심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You are problem.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네 문제야. 네가 해결해. 참 괴로운 얘기죠. 그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자이너였는데요. 26살에 80세 노파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 분장을 하고 3년간 북미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80세 나이로 분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픈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아주 부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각 나이에 맞게 생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이의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도움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진 상황에서, 똑같아진 상황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죠. 양손잡이 가위, 일자형 감자칼, 우리가 지금 이 저상버스, 이것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하고, 소리 나는 주전자, 주전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리도 나는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짐을 나눠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그 처지를 알고 위로한다, 공감한다.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점심때 부사장과 함께 햄버거를 테이크아웃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잖아요. 그걸 다 나눠주고 이제 그거를 먹는데 이 부사장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나이프 포크로 자르는데 부러졌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깔깔깔대고 웃는 거야. 재밌으니까, 갑자기 부러졌으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부러졌으면 부사장이 가서 자기가 갖고 와야 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에서 자란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함께 웃고 깔깔대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있는 플라스틱 나이프하고 포크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부사장이 놀래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한국계 미국인은 그 회사에서 지금도 승승장구 승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도움을 인정하고 돕고 함께 짐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그 위로의 사역을 바나바가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도, 구역에도, 교구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요, 스스로 낮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졌던 바나바.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걷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12절로 15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자, 14장 1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자막이 다시 나올 텐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라고 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라고 했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 신족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 지역 곳곳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고. 제우스의 저 모습이요, 종교학자들은 부처의 모습을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석굴암에 있는 그것은 제우스의 그거랑 닮았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보세요. 그리고 왜 부처가 이 머리가 곱슬머리잖아. 그 영향이에요. 저 봐봐. 그런데 으뜸신이야. 최고의 신이야. 풍채가 좋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보면 아주 풍채가 좋아요. 그런데 헤르메스 보세요. 헤르메스는 뭐냐면 전령신이야.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가 하는 말을 전하는 신이 헤르메스.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명품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는 그게 헤르메스, 제우스의 전령신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저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말은 누가 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은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 옆에 폼 잡고 딱 서 있는 건 누가 서 있었다? 바나바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누구를 닮았다? 제우스를, 풍채가 좋으니까 제우스를 닮았고, 말을 막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으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게 환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사람으로 환생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을 하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무슨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폼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제우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가 가로채지 않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위로하는 자는 누구냐면 스스로 낮아진 자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비워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낮아지는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국가
도의 기간, 추모의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큰 사고가 있었을 때 각국의 정상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 일을 정치적인 정쟁으로 삼지 말자. 지금은 이 아픔을 나누고 서로 그 큰 사고를 당한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기간으로 보내자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인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아, 네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말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 된 것을 너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님을, 지역장님을, 총무 권사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는 바울을 변호하였던 따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짐을 나눠주었던 바나바,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았던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며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주의 형통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치료함이 임할 지어다. 건강함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